이윤현입니다. 요즘 코로나인가 뭔가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네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이윤현의 설명 충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화목 제물이시다? 예, 감동이죠.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면요? 어쩌라고요? 마태복음은 이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과 자손을 별로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구약성경과 연결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하자면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셔서 확증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시작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드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려고 그래? 쉽게 가자고. 너 되잖아. 여기 돌 많잖아. 토마토 먹으면 되잖아. 두 번째 유혹도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시라고 한번 흔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유혹입니다. 말하자면 걸려 넘어지라는 덫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일하려고 그래? 마귀는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괴멸하심,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게 만드는 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주 업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시자마자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칼을 뽑아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적장과 막 붙어서 이 전쟁을 끝내시려는 행동이었습니다.
마귀도 참을 수 없죠. 무조건 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마귀가 제시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이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니 안 되지. 그럼 난 어쩌라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다면 더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많잖아. 왜 십자가야? 뭐 피 흘려? 마귀는 결사적으로 십자가를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했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듯 너무 좋은 것 많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을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님은 버텨내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내 이기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책망한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면서까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말이 됩니까? 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계략에 말려서 십자가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있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로부터 돌아서서 소리 지르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새벽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일을 음이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새벽에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대로 물으셨죠.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자애로우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는 가차없이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 자애로우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임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계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주님은 변함없이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 나가십니다. 정말 자애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마귀가 다시 격돌하는 장면으로 가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주황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 이훈현이었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잊으시면 안 돼요.